우리 사사기 시리즈 우리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4장과 이제 5장을 함께 볼 텐데 우리가 오늘은 4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장과 5장에는 네 번째 사사인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늘 변함없는 그런 패턴입니다. 사사가 나와서 구원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또 죄 짓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나안 부족의 강력한 왕, 이제 하솔 지역의 왕, 우리 박하솔 이게 아니고 하솔 지역의 왕인 이제 하솔왕 야빈을 통해서 가나안을 이제 괴롭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적을 만났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지배를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이 야빈 왕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고 이제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 찍소리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솔왕 야빈 왕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대요. 당시 철기 문화로 이렇게 넘어가던 시점이었고, 근데 철병거, 철로 된 마차죠. 요 철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핵을 보유한 국가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최강국이 애굽, 이집트였어요. 근데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애굽이 보유하고 있는 최강국 애굽이 보유하고 있는 철병거가 1200대 정도였다고 하니까 지금 그에 맞먹는 900대를 지금 크지도 않은 지역인 하솔 왕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정말 얼마나 이 지금 야빈이 강력한 국가였는지 나라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너무 이 강력한 적들 앞에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다가 힘에 부친 그들이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구원을 결정하셨어요? 우리 지난주 배웠어요. 이들이 자크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또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계획하시고 마침내 사사를 또 세우십니다. 자, 진작에 사실 부르짖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괴롭힘 당하고 못 참다가 비로소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 그리고 사사를 또 세우셨겠죠? 이번엔 특별하게 사사를 세우셨는데 이번에 세운 사사는 가장 강력한 적에 걸맞는 사사를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선 세우셔야 맞지만 여성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강력한 힘을 막 가진 이제 피지컬이 좋은 어떤 이런 전사 같은 이제 남자 사사, 삼손 같은 사사를 세운 게 아니라 여성 사사 드보라를 세웠어요. 그냥 집에 그냥 이제 유부녀 아줌마 사사 드보라를 세웠어요. 여러분, 왜 이런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때에 여자 사사를 세우셨을까요? 지난주 우리는 이미 봤죠. 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가장 가능성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원리를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20년 정도의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미 남성들은 이 야빈 왕에게 대적할 의지조차 사실 사라질 만큼 너무 이미 괴롭힘을 당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선택해서 사사로 세우셔서, 그렇죠? 평범한 가정주부 드보라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지금 세우시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무시무시한 적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과의 전쟁을 명령하세요. 그리고 이제 드보라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우리는 야빈 왕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죠? 이 불가능에 가까운 전쟁의 말씀을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그것도 여성 아줌마 사사에게 주시고, 갑자기 이 아줌마가 갑자기 탁
말씀을 들고 나와서는 모든 민족이여 우리 같이 싸웁시다 해가지고는 지금 나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 오늘 이 사사기의 4장의 전투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년 만에 뭔가 약간 이제 독립군을 모집하는데 뭔가 갑자기 이렇게 여성 사사가 나와서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이 전쟁은 누가 봐도 뭔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성 사사 드보라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너무 강해 보이는 야빈 왕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영적 전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에는 너무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까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전쟁의 원리를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보라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겠죠. 이 드보라가 사사였기 때문에 여성이지만 사사, 어쨌든 보통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저지, 재판관이지만 보통 군사 지도자의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보라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뭔가 강인한 여전사의 이미지예요. 역사 속에 약간 잔다르크 같은 그런 무기를 한 손에 창을 들고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직접 싸움에 나서는 그런 어떤 여전사의 이미지, 우리 드보라를 떠올리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는 사실상 그런 이미지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실제로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가 싸운 방법은 성경에 말을 타거나 무기를 들거나 뭐 이렇게 전쟁을 진두지휘하거나 이런 방법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녀의 전략과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녀에게 주신 무기는 한 가지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사사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4절에 등장해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더라. 자, 여기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원인이었을까요? 바로 랍비돗의 아내가 아니라 예언자라고 한 단어입니다. 드보라는 당시에 예언자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언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대언자가 바로 드보라의 역할이었어요. 드보라의 무기는 상대방을 죽이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드보라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믿음을 불어넣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전쟁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불리해 보이는 전투에 우리를 내모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육신, 이길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죄악,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보내세요. 연약한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지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그리고 모든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 영적 전투의 가장 보배로운, 성경을 통틀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전투의 말씀 에베소서 6장에 등장하죠. 바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귀와 전투를 할 때, 영적 전투를 할 때 마귀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공격해온다. 어떻게 싸울래? 이렇게 싸워라 라고 하면서 전신을 무장해라 라고 하는 전신갑주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 6장 13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1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전신으로 갑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가 싸우기 위해, 그리고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너희가 무장해야 돼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전신갑주를 설명해요.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하고, 의의 갑옷이 필요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모든 풀로 이렇게 갑옷, 로마 시대의 어떤 병사들의 어떤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이 무기들은 다 어떤 무기예요? 공통점은 방어를 위한 무기입니다. 그렇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방어하기 위한, 화살을 맞고 또 모든 것을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무기인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소개합니다. 자, 영적 전투에 우리가 승리할 때 무너지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 적들을 죽여야 되는데, 적들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공격 무기, 그 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은 언제나 보이는 스펙,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영이신,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육체의 힘에 있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 힘이 지금 역사 속에 힘을 가진 강력한 남성, 그렇죠? 그래서 더 연약한 여성들을 억압하고, 힘이 약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힘이 약한 것들을 빼앗는 이런 힘의 원리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을 통해 내가 승리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 에베소 6장 10절 서두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싸움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보이는 혈과 육, 보이는 상황을 붙들고 싸우는 게 아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영적 싸움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영적 싸움을 깨닫는다는 건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빨리 깨닫는 지혜를 갖는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 한 가지예요. 문제는, 상황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상황, 시공간에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게 내게 내 숨을 조여 오듯이 너무 힘들지만, 영적인 지혜, 영적인 전투를 깨닫는 방식은 한 가지예요.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내면에 있다. 그럼 문제 해결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판을 말씀으로 기경하시고 바꾸시고, 내 존재를 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새 마음이 들어올 때, 보는 눈이 달라질 때, 그때 변화는 시작되는 거죠.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뀔 때 문제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기경하시고 바꾸시고, 말씀을 믿게 하셔서 말씀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질 때, 보이는 것의 변화는 말씀으로 바뀌고 있구나,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바뀌어지는 것이구나를 신뢰하는 것에서 승리는 시작이지. 이걸 못 붙들면 자꾸 변하지 않는 상황,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계속 화살을 맞고 계속 공격을 당하다가 결국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말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 내면에 있는 해석과 여러분 내면에 있는 말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 전투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건 이 전투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듯 내 안의 내면이 말씀으로 바뀔 때
보이는 세계도 바뀌어지는 것이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에 불을 붙였던 리더, 국가의 리더로 추앙받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마음 안에 이 미국 사회, 기독교 국가이지만 이 너무 많은 차별과 너무 많은 학대와 이 흑인들을 향한 어떤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것을 붙들 때 세상 사람들은, 흑인들은 이것에 분노해서 막 폭력으로, 시위로, 막 게릴라 작전 이런 걸로 막 물에는 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승부하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드보라처럼 말씀을 받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정말 회복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새로운 방향성과 비전을 막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유명한 멘트를 늘 선포하셨잖아요. I have a dream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 마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보이는 것을 바라보던 그 생각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마틴 루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사역을 통해 이 목사님의 연설을 통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하고 무력으로 자기의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던 이 미국 흑인 운동의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어떤 갈등이 아니라 평화에 의한 이 문제의 운동으로 미국 전역에 일어나기 시작해버리죠. 싸움의 방법이 바뀌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던 흑인들의 문제가 서서히 조금씩 돌파되어지기 시작했죠. 무엇이 바꾼 것이었어요? 마틴 루터 목사님 안에도 한 가지의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의 능력의 시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나요? 보이는 혈과 육으로, 보이는 스펙으로, 보이는 공간과 상황으로? 여러분, 절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일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 어떻게 줄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입니다. 세상의 올바른 가치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필요가 있어. 올바른 가치관 어떻게 가르칩니까? 올바른 가치를 어떻게 붙듭니까? 그 사람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말씀이 능력이래요. 말씀 안에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교육도 있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갖추게 하는 거, 싸워서 이길 능력을 갖게 하는 거, 말씀에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교회 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온다는 거 목사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배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종교 행위를 해서 나아짐을 느낌을 갖는 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거, 교회 온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다 여러분 뭐예요? 말씀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어야만 유의미합니다. 물론 교제도 중요하고 이런 우리가 많이 해가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시스템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을 돕는 역할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청년의 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와서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래요. 아멘.
세상의 시스템, 세상이 말하는 비전을 잘 이루기 위해 힘주세요 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서 성경이 말하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비전과 꿈을 갖는 올바른 생각과 의식을 가진 청년들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부터 나온 인생의 가치를 붙드세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상처와 쓴뿌리에 근거한 비전을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말씀 앞에 서는 것 때로는 힘들어요. 말씀 앞에 서는 것 때로는 찔립니다.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셀 사역 어떻게 합니까? 내 경험으로 합니까? 그냥 이렇게 배운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어려워집니다. 말씀으로 영혼들을 세워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을 여러분 이기는 힘은 뭐다? 자신감. 말씀으로부터 오는 자신감. 자매들 뭔지 알아요? 우리 손흥민 아빠가 이렇게 하거든요. 자신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자신감. 할렐루야. 근거 없는 그냥 자신감이 아니고 말씀에서 오는 자신감이에요. 드보라는 여자 전사가 아니라 여자 전도사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전도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한 가지. 하나님은 뭐 주세요? 우리 지난주는 그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봤다면 연약한 자들을 오늘은 분명히 또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뉴스홈교회 여러분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막 하고 막 솔로 지옥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런 거 막 웃기게 하고 우리가 하지만 이런 건 다 뭐예요? 옵션이에요. 뭘 위해? 말씀 앞에 서게 하기 위해. 아멘.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 무엇으로 이긴다? 자신감. 응? 말씀 위에서 오는 자신감.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올 때 말씀을 주실 때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겠죠. 바로 승리를 결정하는 요소는 말씀을 이제 듣고 반응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겠죠. 자,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말씀이 찾아왔을까요? 사사기 4장 6절 7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명령하셔서 말씀이 임해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병사를 소집해라. 10,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 거기서 내가 그 철병거 900대 완전 내가 다 전멸시켜 버리겠다. 엄청난 비전, 그죠? 불가능에 가까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 받고 이제 첫 번째 먼저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명령을 딱 내립니다. 싸우자. 우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했다. 10,000명의 군대를 소집해서 우리 돌격하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아멘. 우리 승리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딱 이렇게 보면서 저의 군대 시절에 어떤 그 고민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군 시절 제가 2005년도에 군 복무를 했는데 강원도 고성의 이제 동해안 최북단이에요. 22사단인데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위도상 고성은 왼쪽으로 가면 북한이에요. 그래서 이쪽 제일 북단에 있는 GOP에서 제가 군 생활을 2년 동안 했어요. 보통 GOP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사를 가는데 저는 포병이어서 그 추진포대라에서 GOP에서 계속 포병으로 2년 동안 GOP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있던 곳이 GOP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바로 경계 근무를 쓰면 북한이 저기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대공 이제 경계를 서려고 언덕에 올라가서 경계 근무를 쓰면 저쪽에 금강산과 이제 북한 그 집이랑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북한이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긴장감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묵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또 GOP고 저희는 포를 쏘는 부대다 보니까 임무가 뭐냐면 이제 만약에 어떤 이제 전쟁이 딱 발발했다,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저희의 이제 임무는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포를 쏘고 죽어라. 이게 우리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포를 최대한 많이 쏴라. 요게 저희의 임무니까 저희 연습은 언제나 GOP에서 그 불시로 약간 이제 사이렌이 막 울리면 막 샤워하다가 막 포 있는데 올라가 가지고 포 꺼내 가지고 포 쏠 준비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축구하다가 갑자기 사이렌 울리면 막 가서 하고 자다가 사이렌 누가 하면은 막 하고 그런 어떤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긴장감이 있는 곳에서 제가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전역할 때까지도 뭔가 제 머릿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 아니 어떤 의심에 가까운 어떤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군 생활을 제가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부대에 제 옆에 있는 병사들을 봐도 그렇고 이 근방에 있는 모든 강원도에 있는 군인들을 봐도 그렇고 뭔가 한국처럼 이제 이렇게 잘 살고 치안이 좋은 이런 나라에서 세상에서는 그냥 이제 PC방이나 다니고 그리고 술이나 처먹다가 온 생각 없고 개념 없는 20대 초반 청년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제 20살 간 넘은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개념 없이 있는데 저를 봐도 그렇고 옆에 있는 놈들을 봐도 그렇고 하나같이 개념이 없고 하나같이 싸가지 없고 하나같이 이렇게 뭐랄까 미래가 없어 보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이런 말 안 듣는 청년들만 모여 있는데 늘 이렇게 훈련을 막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전쟁이 났는데 분대장이 아니면 우리 소대장이 돌격하라 명령을 내리면 야 과연 나는 알겠습니다 할까 아니면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분대장이 돼서 이제 우리 분대 딱 데리고 나가는데 자 우리 화이병 먼저 가 병환이 먼저 돌격해 그랬을 때 만약에 진짜 나의 부하들은 먼저 진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까.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그렇고 제 부하들도 그렇고 야 돌격해 하면은 네가 먼저 가. 왜 나야? 네가 가. 네가 먼저 가. 못 가. 아씨 이러면서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돌격하면 좀 돌격을 해야지 이게 군인인 건데 제가 봐도 우리나라 군인이 아무튼 이거 개인적 소견입니다. 뭔가 돌격하면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돌격을 할 것인가. 이 의심을 2년 동안 하다 전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 친구에 나오는 명대사 아닙니까? 동수 보고 너 지금 상황 안 좋으니까 하와이로 가라 그랬더니 네가 가라 그죠?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 앞에서도 오늘 여러분 드보라가 그럼 신나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승리한다 돌격 했는데 바락이 여러분 딱 앞에 와가지고는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4장 8절이에요.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바락 돌격 했는데 네가 가라까지는 아니고 니도 같이 가자 약간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고요. 그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대부분은 강력하게 옵니다. 컨퍼런스 가면 비전 받습니다. 수련회 가면 하나님의 막 감동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 말씀이 와요. 그러면 막 듣고 흥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때로는 현실 앞에 갈 때 두려움이 찾아오면 많은 경우 우리는 네가 가라 이럽니다. 그죠? 나는 못 가겠다. 네가 가라. 오늘 이 바락도 드보라가 딱 명령했는데 그 명령 앞에 아멘 하지를 못하고 좀 무서운데 너무 무서워. 그대가 나랑 같이 가주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힘들어합니다. 순종을 너무 어려워해요. 여러분 사사기 이제 4장 얘기인데 5장으로 넘어가면 드보라가 다른 측면에서의 이야기가 나와요. 5장은 드보라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어요. 드보라가 지금 사사가 돼서 승리한 내용을 자기가 이제 스토리를 노래로 만들어서 이제 넣어 놓은 것이 사사기 5장의 내용인데 이제 5장에는 드보라가 이 승리를 하는 과정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서술해 놨어요. 근데 거기 보면 드보라가 명령 받아서 소집 명령 딱 때릴 때 지파별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파들이 각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말씀에 어떤 반응을 했냐? 첫 번째, 단지파의 경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7절에 전투에 참여를 안 했던 단지파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나와요. 당시 단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이제 바다 쪽 지중해 있는 항구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역 상선을 많이 운영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무역 상품들을 싣고 와서 항구에 진열해 놓고 그것을 이제 판매하고 거래하는 이제 무역의 이제 재미를 보고 있는 그런 지파였어요. 아마 좀 이런 장면,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할 수 있겠죠. 이들이 이 항구에서 막 늘 배에 이렇게 물건을 싣고 나르면서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리고 성수기를 맞아서 이제 한몫 두둑히 이제 무역으로 한몫 챙긴 거예요. 그래서 만족한 듯이 오늘 돈을 쫙딱딱 세고 있는데 옆에서 저쪽에서 이보시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한 전령이 도착합니다. 뭐야 왜 그래? 이보시오 전쟁이 시작해요. 지금 하소랑 야빈과 이제 전투가 시작됐어. 사사 드보라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지금 모든 지파가 지금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 전투에 참전하시오. 지금 이렇게 했어요. 상인이 딱 이 말을 듣고 이제 불편한 거죠. 그리고서는 바다 쪽이 아니라 저 멀리 내륙 쪽을 바라봅니다. 저 내륙 쪽에 싸움으로 죽어가는 이 동족들의 비명이 들려오는 듯하지만 마음이 흔들려요. 왜? 하수랑 야빈을 건드린다고? 싸운다고? 이거 만약에 그 야빈이랑 만약에 싸웠다가 지면 이거 뭐 그냥 지금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우리 이거 사업도 다 끝나고 무역길도 다 막히고 완전 이제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는 고민하다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돈다발 하나 탁 돈다발이랑 먹을 거 이제 탁 쥐어주면서 탁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얘기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소집 명령에 오지 않았대요. 배에 머무르면서. 루벤 지파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루벤 지파 같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 그러는데 네가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그리고 또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결심했다 이거예요. 근데 결심했는데 왜 아직도 목자들이 앉아서 피리 불고 있어? 와야지 왜 안 와? 근데 또 그 말을 듣고 알았어. 또 결심했대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들은 이제 결단은 하는데 이제 행함이 없는, 움직임이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 여러분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는 요
문장을 이제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굉장히 원어에 그래도 가깝게 번역한 성경책 중 하나인데 공동 번역에 보면 요 구절을 이렇게 써놨어요. 자세히 잘 써놨는데 루벤 시냇가에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앉아가지고 야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거 이번에 그 사역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의 나라 막 얘기 엄청 잘하고 야 그치 야 그렇게 맞아 우리 결단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 막 얘기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리고 오늘 어떤 은혜 받았어? 얘기도 했지만 다음 날에 피리 불고 있는 응? 다음 날엔 또다시 게으름에 빠져 있는 말씀은 받지만 결단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나눔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계획도 세울 수는 있지만 실제로 행동은 취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에 나옵니다. 심각하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주님 이게 제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겠습니다. 결단하고 막 찬양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요. 마치 최면에 깨어났는데 내가 미쳤었나? 하면서 내가 왜 그런 결단을 했지? 이러면서 현실 속에선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로 돌아가면 마치 자기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반응했던 것이 꿈인 것처럼 완전 다른 사람처럼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사실 지금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게도 이미 신약으로 가면 마음밭 비유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미 이 사사기 4장 5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르우벤 지파는 돌짝밭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말씀을 받긴 하나 돌이 많아 뿌리가 내릴 수 없어 씨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다. 아셀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아셀 지파는 어떻게 했대요? 17절 후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역이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이래요. 지금 명령이 떨어졌는데 왜 놀고 있어? 명령이 떨어졌는데 왜 지금 가만히 쉬고만 있어? 이들은 어떤 부류예요? 자신의 휴식, 자신의 여가, 자신의 즐기는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얻은 이 여가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이 즐거움인데, 내가 즐기고 있는 이거랑 어떻게 바꿔? 하나님 말씀도 좋은데, 솔직히 죄 짓는 거 솔직히 좀 꿀잼인데, 응? 몰래 죄 짓는 거 이거 사실 좀 진짜 꿀잼인데 이거랑 어떻게 바꿔? 이거 나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상황들. 여러분 점점 듣기가 불편해지고 계신가요?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계신가요? 성경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이런 지금 드보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불가능의 승리를 계획하시는데 언제나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불편해지고 말씀 앞에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저곳에 다 드러나지는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매일 오고 있지만 신앙생활 몇 년씩 해가고 있지만 진짜 말씀 앞에 얼마나 나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역하는 게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예배에 매주 나오지만 말씀 앞에 가까워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지만 많은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오지만 정작 사실은 아까 얘기했어요. 영적 전투를 깨닫지 못해요. 환경을 놓고 기도하고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의 문제 앞에서 늘 힘들어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작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을 바꾸는 거에는 사실은 예민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지를 못해요. 또 듣기는 하지만 또 순종할 힘이 없어서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안 되는 거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또다시 찾아오는 보이는 상황과 문제 앞에 왜?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계속 그 보이는 문제를 계속 가져올 때 이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포기하기에 이르고 말죠.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왔다 갔다 도장 찍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뭔가가 나아지는 거라면 여러분, 절대 교회 복음이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오고 때로는 말씀이 조금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피하지 말고 힘들어도 그래도 신앙생활이라는 건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말씀 앞에 다가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뉴스홈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말씀 힘들어요. 청년들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이 부딪히면 교회 옮기면 됩니다. 말씀이 부딪히면 교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저도 기도하는 한 가지는 우리 뉴스홈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홍대에서 지금의 청년 세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힘들어도 같이 공동체로 우리 삼겹줄로 끈끈이 묶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걸 포기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서면서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는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 바락도 처음에는 반응을 못했고, 그리고 수많은 지파들도 반응을 안 했는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 마침표를 찍은 영웅이 4장 후반부에 등장해요.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야엘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야엘 또한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이 4장은 여성들의 장입니다. 그죠? 여성이 시작해서 여성이 전쟁을 끝마쳐요. 정작 그녀가 가정주부인데 이 강력한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인 대장인 시스라를 여러분 어떻게 죽인지 오늘 봉독했었죠? 패배해가지고 지금 바락의 군대한테 지금 져버렸어요. 너무 당황했겠죠. 우리 철병거 900대인데 10,000명한테 지금 당해가지고 지금 막 낫 들고 온 애들한테 이상하게 밀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 뭐야, 패배해가지고 지금 쫓겨서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자기랑 친한 지금 집에 들어온 거죠. 야엘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자, 패배해서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적장 시스라가 잠든 틈을 타서 갑자기 이 야엘이라는 이 아줌마가 갑자기 당시에 여성들이 장막 치는 일을 했거든요. 텐트 치는 그 말뚝 큰 못을 들고 딱 오더니 조용히 와서는 시스라가 옆으로 자고 있는데 한 번에 말뚝 못을 관자놀에 박아. 아까 소리 들으셨죠?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여요. 너무 끔찍하고 여러분 리얼하죠?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끔찍하고 리얼한 이 표현으로 죽음을 묘사했을까? 아마 그녀의 서사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측해본다면 아마 그녀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 이 드보라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수많은 지파들처럼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고 승리를 하게 하신대,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녀의 마음에, 야엘의 마음에도 믿음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녀 또한 사실은 수많은 지파들처럼 이 말씀에 반응하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실 야엘의 남편을 통해서, 야엘의 집은 성경에 묘사되어 있죠. 이 가나안 왕과 평화 조약을 맺어져 있는 아주 이 시스라, 야엘 왕, 이 야빈 왕과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하고 나와요.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된 사람 헤벨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맨, 그렇죠? 이 지금 야엘도 이 시스라를 죽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평화 조약이 맺어져 있는 우호적 관계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녀가 지금 시스라를
말뚝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냐면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과의 평화 조약을 깨뜨리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쉽지 않은 상황이 있지만 야엘도 자신의 평화 조약이 있음에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거를 내가 깨뜨리겠다는 결단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결국 순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결국 이렇게만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우리는 또 결국 절망에 빠져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능력이 있어. 근데 여러분 이 결단은요 우리가 여러 번 해봤지만 늘 쉽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이 포기한 거거든요. 그래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근데 적장 야비는 너무 강력해. 세상에 내가 평화조약 맺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이거 순종하면 내가 잃을 게 지금 너무 많다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지금 빼앗길 만한 게 깨뜨려질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주님 두려워요. 힘들어요. 라는 이 문제 앞에 사실 우리는 순종이 너무 버겁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이 결단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이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안정규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맹인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선교사로 나가셨어. 그것도 아프리카로. 눈이 안 보이면 제가 생각해봤어요. 개척교회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선교사로 간다는 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 현지 교회인들을 이제 막 섬기는 거죠. 근데 그 케냐 현지 교인들 중에서는 이제 막 어쨌든 선교사님이 이제 사랑으로 사역을 하니까 막 이렇게 반응하는 열정적인 이제 케냐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막 예배도 드리고 막 하면서 뭐 막 하겠죠. 아프리카 막 신나게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근데 여전히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도둑질하는 사람, 여전히 강도질하는 사람, 여전히 사람 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옛날에 그런 죄를 지었던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어쩌다가 실수로 그러는 게 아니라 매주 도둑질하고 와서는 막 찬양하면서 보혈로 덮어주세요. 강도짓을 하고 와서 보혈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보혈만 맨날 받고 죄사함 받고 나가서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죄짓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강한 감동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날이 됐습니다. 예배날이 돼서 또 이제 사람들이 막 왔어요. 막 와가지고 보혈로 죄 씻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배 때 막 이렇게 어쨌든 보혈을 의지하셔 하던 이 선교사님이 그날은 갑자기 이렇게 선포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보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떨어졌다고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아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제 남아있는 거 한 가지입니다. 이제 당신들을 죽게 할 십자가와 못만이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엘의 이 못 박는 이 모습, 이걸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야엘이 박아 죽인 것은 적장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였다는 거예요. 야엘이 못을 박은 것은 사실은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이 말씀 앞에 죽었음을 못 박은 것이고 자신의 자아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며 박은 것이죠. 여러분,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나무 위에 올려져서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가 못에 박혀졌습니다. 그분이 못에 박혀지심으로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우리만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도 함께 죽은 십자가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줄 아세요? 내가 결단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를 못 박을 때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못 박는 것도 내가 박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불가능한 말씀이 올 때 이것에 순종하는 방법은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주실 그 말씀을 계속 사모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어느 순간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히게 될 때, 그 적장이 그 못에 완전히 찔려서 박혀버려서 죽듯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그 못에 함께 박혀 죽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가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보내기 원한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통해 이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 네 가정 회복할 거야.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 네 상황을 바꿔버릴 거야.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거야. 수많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 어떻게 그 일이 실제가 되겠습니까? 적장을 말뚝에 박을 때, 아니요, 결국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서 완전히 생명이 끊어질 때, 그때부터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생명의 말씀의 일을 내 삶에 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했던 일이 내 눈앞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송교회가 그렇게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네가 가라 할 때 네가 가라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뉴송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